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송이지요. 엘피스 연주로 들으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분들의 논쟁 중에 좀 해묵긴 하지만 꽤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가?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변하는가? 사실은 결론은 나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변한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변하지 않았냐? 삭개오도 변했고 다른 여러 사람 변한 사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멘탈의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그 구조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똑같이 이전이나 섬긴 거다.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덜 믿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믿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믿어요. 우리는 그걸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물은 변했지만 그 구조는 안 변한다. 이런 분들. 그런데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 변화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송두리째 물거품이고 여러분들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기묘합니다. 그럼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예, 변화될 수 있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성경은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난다고 다 변하나?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만남을 종류별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는데 되게 기분 나쁜 경우 있죠. 기분 나쁜 만남 하나. 그 다음에 뭐 별로 기분 나쁘거나 좋진 않은데 시시한 만남이라서 한 며칠 지나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만남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 만나고 나면 뭐가 좀 감동도 받았고 그 만남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스치는 만남. 예, 만나긴 만났는데 스치듯이 만났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만남은 만나고 나면 지니게 되는 만남이 있어요. 두고두고 곱씹게 되는 만남. 이거를 지니는 만남이라 그러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니는 만남. 예, 뭘 지닌다 할 때. 그러면 스치는 만남과 지니는 만남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어느 만남이겠습니까? 당연히 지니는 만남이겠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늘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스치는 만남이 아닙니다. 물론 만나는 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하루 저녁? 그것밖에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무셨기 때문에 기껏 한 2-3시간이나 서너 시간 얘기했겠나? 그런데 그 만남이 스치는 만남이 아니고 지니는 만남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3년 반이 거의 마지막 될 때 6월절을 딱 목표에 두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여리고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고 예수님이 워낙 그야말로 인기 있는 셀럽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서 길거리에 다 도열해서 이제 지나가시나 언제 지나가시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름은 삭개오, 직업은 뭡니까? 직업이 세리, 그것도 세리장. 그리고 세리장이니까 가난뱅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이 있어요.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왜 생겼을까요? 아마 소문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분이 선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분인데 세리를 인간 취급해 준대. 소외된 자 창녀도 사람 취급해 준대. 여러분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다 해주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 취급 안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삭개오가 특별히 로마 당국은 다른 정책은 몰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거의 반역과 같은 선상에서 늘 그 처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겼냐 그러면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지역 할당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갈릴리에는 요 정도, 요 동네는 요 정도, 요 세금 지역으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어떻게 거뒀냐 그러면 최대한 많이 긁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낼 때는 딱 그 할당만큼만 내고 남은 거는 누가 가집니까? 세리들 지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거를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 특별히 무장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번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 죽이려는 1번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민중들도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 그러면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품에다가 단도를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그 단도 이름이 여러분 그 부엌에서 쓰는 칼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시칼이라 그러는데 그 단도 이름이 시칼이에요. 시칼이 우리 시칼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그걸 품고 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는 이 세리들을 찔러 죽이는데 1번으로 찔러 죽이는 대상이 세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고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이 뭔가, 우리는 은혜의 시작점이 뭔가 다들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데 은혜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냥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목사 얘기를 잘 안 듣는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TV에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한 1분 동안 뚫어지게 봤어. 그리고 야, 저 목사님 괜찮네?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그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자기가 TV에서 보던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댕기고 분명히 여기를 갈 건데 나도 갈까 말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관심이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예수님의 선물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번성함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직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건가? 제가 부목사 때도 신방을 참 잘했습니다. 신방 가게 되면 제가 맡은 교구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 사는 교구였습니다. 그래도 인심들은 워낙 있어가지고 신방 끝나고 하면 요구르트, 달걀, 그 다음에 뭐 과자 이런 것들을 잔뜩 싸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죄송합니다. 시골에서는 봉지라 그럽니까?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다리에 넣어가지고는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퇴근한 다음에 그걸 또 절 줬으니까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도 출근했다가 오니까 딸 두 녀석이 아빠다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는데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더니 제가 거의 신방 갔다 오면 봉다리를 들고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빠다를 거의 안 해. 나오면 아빠다 하면서 저한테 관심이 1도 없고 뽀뽀도 잘 안 해주고 그냥 봉다리만 챙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이 나겠습니까? 서운하겠습니까? 서운하지. 저 서운하지. 우리가 거의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는 관심이 많아.
건강하게 하는 거, 재물 많이 얻는 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그건 오직에 신경 쓰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어. 우리가 잘하는 건가?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죠? 그게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작은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궁금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믿음의 용기는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분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안 비켜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해서 안 비켜준 거예요. 왜냐 그러면 키가 작아도 존경받으면 삭개오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쫙 갈라지면서 아이고 세리장님 일로 오세요. 앞자리에 있어요. 뭐 뒤에 그러고 계세요. 의자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앞에다가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놔서 여기서 앉아서 예수님 얼굴 보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밉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주 쫙 짜가지고 야 아예 못 들어가게 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왜? 혐오 대상.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리고를 관통하는 그 길은 그 길이 큰 길인데 딱 이 길로 지나가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제 기억으로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뽕나무 들어보셨어요? 아마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도 그 멀리 보기 위해서 나무 타고 나무에 올라가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도 그런 걸 못 탔기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 제 친구들은 잽싸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녀석들도 50, 60 이렇게 되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못하러 올라갑니까? 그러다 떨어지면 또 큰일 나지. 어떤 그 시찰에 목사한테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50세 이상 된 목사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지 말 것. 왠지 아세요?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 아프고 돌아가신 목사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왜? 젊어서 잘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50도 넘고 60도 넘었는데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으면 허리 부러져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목사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지 마라. 저는 물론 30대도 올라간 적이 없어. 아무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그거 보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되게 보고 싶었나 보다 이런 정도인데 글쎄요.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곱사등이어서 작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드려. 병신 뭐하네? 지랄하는 애지 육갑하네. 뭐 이렇게 나왔겠지 뭐. 아니 그 못된 얘기지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난 받아도 좋아.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 사람들이 나한테 비웃어도 좋아.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믿음은 관심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용기 있는 실행으로 믿음이 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여배우가 스캔들이 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여배우인데 배우 생활을 은퇴했어.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분의 사정을 잘 알고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들여 줬어. 근데 세상에 두 번째 큰 스캔들 기사가 잡지 아주 도배되듯이 난 거예요. 대기업 회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게. 사실 그것도 또 맞긴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일간지 같은데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날 교회를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때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 교회 갈 거야. 갔는데 세상에 보통 그렇게 스캔들이 나가지고 잡지에 도배되듯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걸 쓱 보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척만척 우리식으로 전문용어로 쌩 까는 게 보통인데 세상에 안내하는 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자마자 촥 달려가가지고 척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집사님 옆에서 내가 예배 드려줄게. 그래가지고요. 누구도 보지 말고 그냥 예배 드려. 아마 수근수근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받을 은혜를 그날 받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세 번째 줄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얘기하신 감정을 실어서 세 번째 줄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얘기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줄 읽는데 감정을 넣어서. 자, 시작. 아니. 나쁘진 않은데 거기다가 더 따뜻하게 애정을 담아가지고 조금만 해보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따뜻함, 애정 이런 게 잘 안 실려 있어서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자, 시작. 이제는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이런 호칭,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봤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겠죠. 아빠가 해줬겠죠. 그 이후로 커가지고 세리가 된 다음에 그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어. 맨날 저 병신 새끼, 세리, 저 자식은 인간도 아니야. 못된 놈, 쳐죽일 놈. 아이고 열심당은 저건 안 찌르고 왜 엄한 사람을 찌르는지 몰라. 칼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야,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아. 근데 직업은 바꿔야 될 것 같다. 직업 바꾸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게.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세리와 창녀에게 직업을 바꾸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으셔요. 있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술도 하시고 담배 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잘 안 그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낼게요.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우고 매일 술을 먹는 양반은 담배도 끊고 술을 또 끊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다. 1번. 아니, 그 상태 가지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맞아요. 끊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구나. 그럼 다시 좀 물어보기 좀 어려운 건데, 이분이 사실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펴. 그리고 바람 피고 나오면 되게 죄책감이 있어. 잘 끊지도 못해. 여러분, 그 상태로 1번. 그런 상태로 마음이 괴로울 때 교회 나오면 안 된다. 1번.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교회 나와도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은 뭘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런 거 끊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으시면 그게 복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너 변화돼서 나와 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세리인 그대로 나올 수 있다고. 복음이 뭡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을 아직 고치지 않은 상태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변화돼서 나오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요구 안 하시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직업 바꾸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난 너 사랑해. 난 너한테 애정 가지고 있어.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 너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여러분, 같이 밥 먹을 거야 라는 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식구, 가족 그거잖아요. 나 너랑 패밀리, 나 너랑 가족이야, 식구야, 친구야.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 여배우 얘기했는데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고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건 또 왜 모르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잘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자, 1번 죄악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2번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빛을 찾으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아, 예수님이 나 용납해 주셨어. 기쁘거든요. 그래서 영접해가지고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나쁘게 말하는 인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 야, 예수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세상에 세리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저 못된 놈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앉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야, 니들 교회 누구도 댕긴다며? 야, 그 말종, 인간 말종이 어떻게 니네 교회를 댕기냐? 야, 그 쫓아내버려. 아니요,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가 뭔데? 예수님의 공동체가 도대체 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아오시니까. 3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랑 제적교인 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정상적인 교회는 출석교인보다 제적교인의 숫자가 3배 내지 4배 정도 됩니다. 목사님 안 나온 지 7년 됐어. 잘라버려. 그거 없애버려.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교적부 지저분하게 놔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동안은 안 교인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이에요.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장례식 나면 안 갑니까? 갑니까? 가요. 여러분,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포기 안 하거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요, 어항 쪽에 전도 다닐 때 어떤 집사님 댁에 다른 분들이 여기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안 나온 지 한 7, 8년 된 것 같으대. 여러분, 7, 8년쯤 안 나오면 안 집사님. 근데 저는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되게 미안해요. 초코파이도 갖다 주고, 요구르트도 갖다 주고, 생강차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몇 년 그렇게 했더니 그 안 나오는 집사님이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구역장 해요. 잘 섬겨요.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이고, 7, 8년 안 남았으니까 교적부에서 치워. 애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왜 세리했다가 세리장까지 됐을까요? 뭐가 중요한 사람이라서?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인생의 목표가 돈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 그리고 누구의 것이든지 속여 빼앗은 것 있으면 4개나 갚겠대. 출애굽기 22장 1절,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잘못하면 어떤 건 5배, 어떤 건 4배 갚는 거예요. 보통 양 같은 거, 일반적인 재산 같은 경우는 4배 갚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6절도 띄워주세요, 전사님. 밑에 2줄만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자, 퀴즈.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떼어주고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기 시작하면 삭개오의 재산은 그냥 있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들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용납해주는 그런 분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것. 나는 용납되고 있다는 사실이 삭개오한테는 가장 깊은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나는 용납된 사람이다라는 것. 이 공동체,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재산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따뜻하게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마디씩 해봐 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십니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은 자를 향해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4문장으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은 잃은 자를 여전히 찾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장. 자, 시작.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따뜻하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나와도 아이고 제가 집사도 아니야. 그래야 됩니까?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됩니까? 집사님이라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자, 그 다음에 위에 문장자 시작. 예수님은 그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바꾸질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괜히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라고 애를 쓰는 분들은 금방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자,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 마지막 문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삭개오 이야기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신흥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에 신흥교회 안에서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 이야기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신흥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은 자를 여전히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 이야기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